안녕하세요. 딥다이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창조, 또 자유의지, 그리고 심판에 대해 정말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그 심판에 대한 해석이 상당히 좀 인상 깊었는데요. 네, 그렇죠. 보통 생각하는 영원한 고통, 이게 아니라 각자 죗값을 치른 뒤에 소멸된다. 그러니까 비존재로 돌아간다는 설명이잖아요. 네, 이게 또 하나님의 사랑이나 자유의지, 십자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걸 파헤쳐 보는 게 오늘 저희의 미션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이 자료의 아주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는 이런 죄나 고통은 창조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미완성 상태다. 그렇죠. 하나님은 피조물이 어떤 강압이나 두려움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관계 맺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강조하죠. 자유의지. 네, 그게 핵심인 건 알겠는데 이 자료는 그 십자가가 자유의지를 완성시킨다고 보잖아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스스로는 사랑을 선택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고 이걸 통해서 피조물이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깨닫고 감동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죠. 아하, 십자가가 그 사랑의 동기를 확 불어넣어 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그분의 뜻인 계명을 자발적으로 지키게 될 때 비로소 피조물이 원래 창조된 목적대로 완성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발적인 사랑,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쩌면 가장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 심판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 자료에서 말하는 심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영원한 형벌과는 상당히 다른데요. 네, 맞아요. 여기서 심판은 창조의 마무리 단계처럼 그려져요. 자유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 즉 계명을 끝까지 거부한 피조물들, 그리고 그들이 행한 모든 죄악들, 이것들을 불못에서 완전히 소멸시키는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소멸이요. 그냥 없애버린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각자 지은 죄의 무게에 따라서 받는 고통, 즉 형벌의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아, 차등이 있다. 네.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공정하게 치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치른 후에 소멸된다. 영원히 존재하는 지옥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는 해석이네요. 그럼 죽음이나 예전에 하데스라고 불렸던 영혼들이 중간에 머무는 그런 상태 같은 개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런 개념들도 결국에는 다 필요 없어져서 불못에 던져진다고 봐요. 죄와 관련된 모든 것이 완전히 제거되는 거죠. 와, 그럼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세계, 이 시공간에는 그분의 사랑의 질서, 즉 계명 안에서 살기로 선택한 피조물들만 남아서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근데 그 영원이 시간 안에서의 영원인가요? 아니면 시간을 초월한? 좋은 질문인데요. 이 자료에서는 시간 안에서의 끝없는 삶, 그러니까 시간의 무한한 연장선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군요. 시간 안에서의 영생? 자, 근데 이렇게 모든 죄랑 그 결과가 완전히 소멸된다고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또 생기는데요. 어떤 거죠? 그 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사탄은 왜 즉시 멸망시키지 않으셨을까요? 처음부터 그냥 없앴으면 이런 과정이 필요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 자료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하나요? 네, 그 점도 다르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탄을 즉시 벌하셨다면 다른 피조물들이 하나님은 힘으로 반대자를 그냥 찍어 누르는 분이구나, 이렇게 오해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해요.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렇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그분의 길이 정말 옳다는 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깨닫고 온전한 사랑 안에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완성할 때까지 그 증거로서 사탄의 존재를 잠시 허용하셨다는 해석입니다. 이것도 결국 창조의 최종 완성을 위한 과정의 일부로 보는 거죠. 일종의 학습 기간 같은 거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나 예정 같은 깊은 개념들은
사실 시공간에 갇힌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다는 점도 인정하고 넘어가고요. 네, 그건 그렇죠.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이 자료는 창조의 최종 목표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이 십자가 사랑에 감화되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맺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고, 네. 심판은 그 완성을 위해서 그 과정에서 생긴 모든 죄와 불순종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또 완전히 소멸시켜서 창조를 깨끗하게 완성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하는군요. 맞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과 창조 완성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설명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죠. 확실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 심판을 죄값을 치른 후의 소멸로 보고 또 그 과정에 형벌의 차등을 둬서 공의를 설명하는 방식은 기존의 통념과는 상당히 다른 시각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독특한 관점을 바탕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후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소멸된다는 이 개념이 당신이 평소 생각했던 정의, 또 자비, 그리고 영원이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질문이나 성찰을 가져다 주나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